구약성경 740쪽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고 3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혼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복이 오시니 우리는 알려하였다. 주께서는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을 당하여 이르셔서 그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신과 함께 이 땅에 나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목과 수습을 힘으로 받아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예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전국에 큰 비가 내렸고 토요일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연휴 직전에 에어컨이 망가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에어컨 없는 집을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덥던지요. 집에 그냥 앉아 있어도 온열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추석 기간이라 AS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시원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선풍기를 틀어도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뜨거웠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무기력증에 이렇게 쉽게 걸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더위가 물러가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 겨우 살아난 느낌입니다.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가을과 더불어 힘차게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일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유다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서 그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유다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렇게 그 물음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지나온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 수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떠날만 하니까 떠난 거죠.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가만 보니까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는 아니네. 내가 구태여 평생토록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다른 나라의 종교의 신들을 따라가자.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 보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삶의 쾌락을 주고요. 경제적 부를 약속해 줍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혹은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이방 신들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물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 믿기보다도 우리 다른 신들을 믿자.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뭡니까? 이방 신들에게 예배합니다. 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끝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준비하고 그토록 큰 죄를 범했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철저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파괴되고 자기 가족들과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관리들 심지어 제사장들 그 모든 조상들이 적극적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지금 모여서 그 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일부 사람들, 몇몇 계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집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최근의 것만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대대로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과거는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름지고 광활한 토지에서 마음껏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왜 유다인들은 그토록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을까요? 그들을 보면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들은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또 다시 죄를 짓기를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 형벌을 내리십니다. 더 이상 용서는 없다. 최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용서해 주시던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세월을 70년을 타국에서 노예를 살며 그들은 겪은 것입니다. 나라 없는 상처, 가난의 고통, 이산가족의 슬픔, 그리고 기약 없는 날들을 하염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지금의 현실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유다인들은 가난한 소작농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과일을 넉넉하게 거둬들여도 그들은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죠. 네. 그들이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얻은 소득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아름다운 토지에서 노예가 되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불행하기만 했습니다.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예. 그들은 농가밭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 소득을 이방 왕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가축이 많아도 그들의 손에서 빼앗길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마저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였던 거죠. 그들은 지금 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온 백성들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쳤어요. 그러나 현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곤란이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정말 하나님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했지만 민족의 현실은 더욱 힘들고 백성들은 고단했던 것과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삶 속에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성도님들은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직도 고난이 계속될 때 성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합니까?
유다인들도 이제 그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의 현재적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그들이 했을까요? 자,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할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생을 기약할 수 없지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그 장벽 앞에서 꺼낸 것이 뭐냐?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이란 바로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잘해보자, 이런 구호가 아니었어요. 추상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들을 기록한 것은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다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써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봉했습니다. 인봉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공식 문서를 작성한 후에 도장을 꽝 찍고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인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을 보면 거기에 그 언약 문서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10장 1절에 보면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인봉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서명했다는 말입니다. 서명. 즉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고대 여러 가지 그 문물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도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도장을 꽉 찍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언약을 이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 가장 먼저 누가 서명을 했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가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명단들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할, 헌신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평범한 서민들도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10장에 쭉 나와 있는 명단들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제사장들, 벼슬을 하던 사람들, 보통 사람들 다 동참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고 언약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자 하는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더불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일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겠다. 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피를 나누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적당히 구호로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그렇게 새 언약을 세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과거를 깨끗이 떠나보내고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을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지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성도들은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다인들이 겪었던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몸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유다인들은 다시는 과거의 역사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모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제부터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더불어 언약의 맹세의 기록을 남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9장과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 맺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을 세우고 있지? 나는 무엇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문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세워질 새로운 언약, 새로운 결단,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지난 세월이 좋았던지 나빴던지 혹은 성공적이었던지 실패였던지 이제 새롭게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냥 나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개혁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새 언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중요한 문제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먼저 회개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 왜곡된 일들, 죄 지은 것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새 언약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사실 나를 퇴보시켰죠. 네. 그것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나를 망가뜨렸던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마치 중요한 문서인 것처럼 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하고 거기에 성도님들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받아주셔서 내가 기록을 남긴 도장을 찍은 그 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참 좋은 기회다. 예. 유다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 예.
자기 민족이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문제들도 아직도 많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가야 할 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쭉 읽어보셔요.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어떤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하나님과 약속을 해보십시오. 내 몸을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 약속해 보십시오. 예. 경제적 문제,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써서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새 언약을 세워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유다인들은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성벽을 세워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그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언약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글을 써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무와 너울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힘차게 새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